네, 할렐루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다시 한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는 곧 오실 어린 양. 다시 한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는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다시 오신 주님께 힘차게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계시며 이제는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는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는 곧 오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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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시간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을 오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만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 우리가 마음에 깊이 모시며 이 험한 세상 살기를 원하옵니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간 말씀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주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무엇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만 더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 앞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로 하고 말씀의 내 삶을 비추며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이집트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근데 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성경책을 준비하고 펜을 들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안에서 10가지 계명을 찾으며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말씀으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말하는 저는 간결하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친구들 마음밭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하는 저나 듣는 친구들이나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와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는 음식이 내려오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 앞에 왔습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함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너무 그 거룩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부르신 이유, 단순히 탈출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 이집트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보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던 성경을 보면 보물이라는 표현으로 적혀져 있지 않고요, 내 소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소유, 그 대상이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소중한 보물로 지금 간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죄악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19장 5절 앞부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게 온전히 순종,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해야 될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바로 19장의 뒤에 내려오면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내가 듣는 얘기가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구나,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십계명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후반부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많은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간단하게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신도 없게 하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1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앞에서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바로 왕을 신의 아들로 섬겼던 나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집트의 왕이 바로 신이었죠. 그리고 그를 잘 섬길 때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440년간 종살이 했던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신이구나. 그러니까 다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을 섬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 역시 이집트랑 똑같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대상이 누구라면 신으로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왜 만드는가? 이 두 번째 계명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와도 온전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도 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근본적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전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가?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외로움과 내 두려움과 내 불안, 그 모든 마음들을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우상을 만듭니까? 누구를 위해 우상의 형태를 만듭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 만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길 때 왜 질투를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연애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나를 사귀던 사람이 나를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히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하시는 그런 질투와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적인 질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우상을 만들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우리의 평안은 영원히 깨지고 우리의 완전히 영원히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투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 셋이 막 뛰어들어와서 얘기를 막 씩씩거리는데 첫째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큰일 났습니다. 뭐니? 동생들이 저한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귀찮게 나한테 왜 그런 걸 가져오니? 말하면 제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들을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의 욕구를 위해,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이득을 위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한다? 이런 것 또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무엇인가? 6일 동안 너는 세상에서 열심히 크리스찬 일을 해라. 하지만 7째 날은 안식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할 때 안식이 무엇이냐면 그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냐? 세상의 고민들을 멈추고 세상의 일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또 왜 멈추냐? 멈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구분을 시켜야 합니다. 그 무엇을 기억하냐? 그것이 다 2절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지켜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규정과 규칙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냐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정 시간을 띄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 또한 저녁에 기도를 통해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통해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연관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계명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마라. 그리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권위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절에서 살인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도 너무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자,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결혼한 사람과의 성관계 외에 혼 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깨어질 때에 공동체는 붕괴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로 너희들을 억압할 때 너희들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다 보면은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러한 관계가 유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도둑질하면 우리 공동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웃에게 대해서 위증하지 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너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죄악된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다른 사람 것을 탐내기도 하고 다른 이성이 탐나서 누군가의 이성을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성을 내 소유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질서를 깨트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과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로 올라가면 어느 순간 내 만족과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보다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지 마라.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즐겁고 네가 기쁜 대로 살아라.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삶을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위한 기쁨,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만족,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한 문장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숨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규칙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질서를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질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 역사가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그리고 인간의 단순한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세워져야 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의 나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